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2쪽에 있는 열왕기하 11장 17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상문헌인 관윤자라는 책에 보면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창부수라는 뜻은 지아비 부, 부를 창, 며느리 부, 딸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을 부르면 아내가 즐거이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남편이 하는 일과 아내의 하는 일,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부간의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가족 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신앙의 그런 어떤 성향들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은 바로 부부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이었고 여호세바는 왕의 딸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부부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건이 열왕기하 11장과 이제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있었던 시대는 좀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따랐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 새로운 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유다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왕이었다라는 칭찬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의 그 통치를 받을 무렵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엘리야 때에 큰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창기 때는 아합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는데 이제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남과 이게 북의 그런 어떤 불화를 좀 종식시키고 싶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의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더욱더 피부로 와 닿겠죠. 뭔가 좀 평화로운 또 뭔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건의를 합니다.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그 공주를 이제 결혼시키게 되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남과 북이 이제 아들과 딸을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을 결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하면 사실 아합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합 자체의 심성보다는 이 이세벨이 아주 악하게 조종했기 때문에 이 아합이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 어머니, 그 엄마였던 이세벨의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답습했던 인물이 바로 아달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 어떻게 보면 그 분단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다 하나 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악한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이 아달랴는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으니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해도요, 아내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람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유교, 탐욕에 빠진 이 여호람은요, 끝내 그 성경에 보니까 창자가 밖에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 이것을 학자들은요, 급성장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얼마나 심한 중병에 걸렸는지, 이게 성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악한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병일 수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 아내 아달랴의 그러한 잘못된 말에 이끌려서 끝내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자도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이제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면서 예후에 의해서 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참 시집와가지고 남편이 죽고 또 아들마저 죽자 마음에 큰 상처와 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뭔가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시아버님의 그런 믿음을 다시 가져야지 하면 좋겠는데, 아달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왕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왕자들 다 죽이고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자기 자식마저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이 아달랴가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자기의 남편 또 자기의 아들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6년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씨를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여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공주 출신으로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씨를 멸절할 때에 바로 여호세밧, 그 공주였던 여호람의 딸이었고, 아달랴의 그런 딸인 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달랴의 딸이었는지 아니면 여호람이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낳은 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세바와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는 그 중에 한 아이, 젖먹이 아이, 태어나자마자 1살 됐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이 요아스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 그 왕의 씨들을 다 멸절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이 여왕의 눈을 피해서 이 요아스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6년간 비밀리에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7세가 되던 때에 이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위대한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달랴 앞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는요, 그냥 아달랴에게 있어서 그냥 충성하고 그의 명대로 따르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세바 또 여호야다는요, 이 어둠의 시기, 흑암의 시기에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어떠한 혈통,
그것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 요아스, 젖먹이 요아스마저 죽게 되었다면요, 다윗의 혈통은 끊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부부의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었고, 끝내 북이스라엘의 악한 공주였던 아달랴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왕도 아니었고, 그가 무엇인가 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던 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씨를 보존했던 그 여호야다를 기쁘게 보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는 130년을 살았다, 13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묘실이다 하면요, 거룩한 왕, 이스라엘의 행적 가운데에 아주 선대했던 왕들만 들어가는 묘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 제사장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7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야다 또 여호세바는 이 왕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왕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렸을 때에 대신 고모부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 수렴청청을 했다는 것이죠. 대신 통치를 하게 되고, 또 요아스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아주 선대의 그런 선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어머니 그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그런 영향을 받은 요아스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장성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지 130년, 14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세워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수할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본 요아스는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했던 한 부부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짐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요, 믿음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물론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믿음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혼탁한 시대일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내 형제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속화되는 자들이 있었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그 믿음을 그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줌을 통하여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이 땅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다윗을 통한 구원의 약속,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한, 또 이 성경을 통한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부부로부터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잘
작은 공동체부터 지켜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구원의 약속들, 언약의 약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때에, 그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이 코로나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다시 희망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희 부부로부터, 저희 자녀들로부터, 저희 형제들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온성과 같이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 진리와 참 정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세바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기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